같더라고요. 엄청 어려운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으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믿음. 제가 살던 LA에 가시면은 할리우드 블루버드가 있죠. 유명하죠. 할리우드 블루버드 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경 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Stars Walk of Fame이라고 있어요. 그 땅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심고 거기다가 유명인들의 인사들의 이름을 넣고 그게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마인 스트리트까지 쫙 연결되면서 있는데 2,500개가 넘는데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아주 멋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Men's Chinese Theater이 있어요. Men's Chinese Theater인데 이제는 TCL Chinese Theater이라고 중국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돈을 주고 그 이름을 바꿨다 뭐 10년 동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Men's Chinese Theater 앞에 가면은 한 200개 넘는 손 프린트와 신발 프린트들이 있어요. 유명한 그 아티스트들이죠. 그 영화 배우 특히 그들 예를 들어서 뭐 탐 행크스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 미키 마우스도 있어요. 미키 마우스도 있고 제일 그 중에서 유명한 거는 뭐니 해도 메릴린 먼로 그 1953년도에 그 사람이 와서 그 여자 영화 배우가 이렇게 손을 찍고 했는데 제일 유명한 걸 어떻게 아냐면은 메릴린 먼로의 손 이 찍은 데를 보면은 새까매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만져보고 메릴린 먼로 손이 여기 있었지 하면서 그들을 기념하고 그러는 곳이 이제 맨스 차이니스 티어터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성경에서 믿음의 주역들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다니엘부터 세 친구 이런 다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16명의 이름이 오늘부터 시작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3명을 보는데 바로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믿음의 주역들이죠. 이 사람들은 할리우드에 가면은 아무도 몰라요. 할리우드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 손 찍어놓은 것도 없고 인정도 못 받아요. 세상에서는 they don't care 모르죠. 그런데 세상에 수백만 사람들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한 분이 이분들을 인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선포하신 자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들을 인정하시면서 이 믿음의 이 장에 믿음장에 이름을 올려주셨던 건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착각할 때 믿음은 여기 있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거야. 지식은 여기 있는 거고 믿음은 여기야.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고이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3명 아벨, 에녹, 노아를 보니까요 믿음은요 표출되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스페셜하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벨을 좀 볼 텐데요. 아벨을 보면은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 아벨 하면은 예배더라고요. 다른 말로 그 원문으로 보면 제사라고 하는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아벨이 누군지 아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살인을 당한 죽어나간 사람이에요.
너무 짧은 인생,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성장한 후에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했죠.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껏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고기야 고기, 나 닮으셨어, 그렇죠? 하나님은 바비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받으신 이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받지 않은 가인의 제사의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땅의 소산, 가인을 먼저 보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some, 그렇죠? 땅에서 soil에서 그 땅에서 거둔 많은 fruit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Some of the fruit, 내가 10개가 있었는데 10개 중에서 3개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 그 반면 아벨을 보면 어떨까? 아벨을 보면은 fat portion of some of the firstborn flock 그랬어요. Fat portion of the some of the firstborn flock, 무슨 말이냐면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한 거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많은 과실 중에서 몇 개 뽑아서 드린 가인 반면에 아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첫 새끼들,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첫 새끼들이 있었잖아요. 첫 새끼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 제일 귀한 첫 새끼의 기름 포션이죠. 우리는 뭐 기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기름 우리는 순살, 살코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기름은 귀한 것이죠. 맛있죠. 그거를 최고 중에서 최고를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아벨이 왜 이 양들을 키웠을까요? 당연하죠. 그 고기지, 고기. 프로틴이지, 프로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창세기 쭉 읽어 나가시면은 홍수가 나죠. 홍수가, 그죠? 7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홍수를 보내십니다. 홍수가 임한 다음에 온 인류가 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물이 빠지고 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장 3절에서 너희들 이제 고기도 먹어라 그러세요. 고기도 이제 먹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9장 전에는 바비큐가 없었던 거예요. 9장 전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식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3장과 4장에서 어떻게 양을 기르는 것을 알았을까? 왜 양을 길렀을까? 컨섬션을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먹기 위한 건 아니었었던 걸 우리가 알죠. 우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무엇을 하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되죠. 나뭇잎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거는 택도 없다. 너의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줘야 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으신 다음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주시죠. 그죠? 이거는 시드니까 더 오래가는 거로 좋은 거로 내가 줄 거야가 아니에요. 그 가죽의
얻기 위해서 동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동물이 죽어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 동물의 죽음, 그 피 흘림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된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는 너의 방식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 엄마 아빠가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했던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그것대로 너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은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양들을 키운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whatever, I don't care.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지.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내가 얻은 소산 중에서 제일 동그랗고 제일 컬러풀하고 제일 러셔스하고 맛있을 것 같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 최선인데 내가 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Trust me. 이 정도 하면은 돼. 이 정도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저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 같아서도요, 저도 가인 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거 싫거든요. 피 만지는 거 싫어요. 우리 레위기 지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레위기 읽고 계시죠? 레위기 보시면은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잡는데 누가 잡는지 아시죠? 내가 잡아요, 내가. 여러분들 동물 잡아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치킨 잡는 모습을 본 다음에 닭 잡는 모습을 본 다음에 평생 동안 닭고기 안 드시는 분들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맛있는 거를. 그 놀래는 거죠. 근데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칼로 그 목을 자르고 피를 다 쏟고 아직 살아서 숨이 나고 김이 나는 그 동물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못할 거라는 거죠. 그 일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죠? 뭐라 그러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시나요? 내 예배 내가 최선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은 100불짜리도 드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내가 찬양대에서 일찍 찬양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된 거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믿으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길로 나올 수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오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 의가 들어있다면은 오늘은 내 뜻대로 해볼 거야. 내가 좋은 거, 이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나님한테 돈도 드리니까 이 정도는 받아주실 거야. 택도 없습니다. 죽은 예배예요. 그건 죽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가인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져온 제사,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인데 16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7절 너의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또 김성수 목사 헌금 얘기하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가. 그러시는 분 계시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 또 저거 또 자기 돈 챙기고 그러려고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거지같이 나오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힘 닿는 대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을요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땅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그거 알고 나아가자는 거죠. 예물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죽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4절에서 말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벨의 얘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그가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말하고요. 아벨은 잠깐 있다가 그냥 죽어서 없어진, 어떻게 보면 개죽음 당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포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아벨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은 죽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죽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어나간 아벨과 대조적인 사람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에녹입니다. 에녹. 두 번째 에녹, 믿음의 동행. 에녹 하면은요 동행이에요. 동행. 에녹 하면은 생각날 게 동행. 그죠? 아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에녹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5번 반복되고 있어요. 5절 한 절에서 한번 5절 저와 함께 보실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 옮겨졌으니 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셋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넷 그는 옮겨지기 전에 다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지 않았다. 그는 믿음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에녹의 믿음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은요 무엇이 요구되냐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게 돼요. 그렇죠?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인물이죠. 무드셀라를 낳게 되는데 65세 때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표현이 5장 2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저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년? 만약에 내가 그 동시대에 살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 동행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30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것이 동행하는 것인가 보니까 그냥 relationship이에요. companionship. 하나님과 친근감 있게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요구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greement of the mind and heart.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이 하나님과 agree하는 그러한 모습이 동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LA에서 살 때 여기 오기 한 3년 전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는 집사님이 그 집에 이쁜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보고 한 2달만 좀 키워달래요. 그리고 저희는 그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럼요 당장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2달 동안 맡아서 그 강아지를 키웠어요. 잡종이었어요. 잡종. 근데 똥개들이 이뻐요. 똑똑하고. 근데 이 강아지가 왔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거 산책을 시키면서 이제 응가를 보게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랬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 이 털 많은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넘어질 걱정도 안 하고 계속 저를 보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올려다보는 거예요. 저는 내려다보면서 같이 걷는데 저를 계속 주시하면서 저 눈치를 보듯이 그러면서 제가 살짝만 이렇게 턴하든지 뭐 일로 가려 그러잖아요. 그럼 딱 서서 반대로 바라보고 저를 또 보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개차반인 강아지들도 많이 보거든요. 주인이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뛰어가고 막 위험하기도 하고 길 건너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끌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개들도 보는데 이 조그만 개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냥 계속 올려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것이 동행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저쪽에 가면은 저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눈치를 살피고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에게 집중하면서 이분이 조금 틀리면은 나도 틀고 이분이 가다가 서면은 나도 서고 그러는 모습, 그 강아지를 통해서 저는 동행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실 때는요, 내 뜻이 이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저거야, 그러는 거를 접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어느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길이 지금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동행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옮겨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는요 옮겨감이 있어요.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벨을 보면 알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건 간에 힘들건 좋건 아프건 행복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녀석 철들었네,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7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나오고 있죠. 노아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영어로는 제가 work라고 했는데 순종은 work입니다. 순종은 그냥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노아는 믿음,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노아 하면은 순종이었어요.
그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노아의 얘기가 어디 나오시는지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내가 참다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서 내가 홍수를 보낼 거야. 비가 오게 할 거야. 그랬을 때 노아야, 너는 배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만들어 했을 때 6장 3절에 보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진 후부터 120년 동안 순종을 합니다. 120년. 에휴, 뭐 그때 사람들 600년 살고 그랬는데 120년 뭐 그거 뭐 장난이지. 아니요. 120년이요? 1시간 20분을 참을래도 우리는 힘든 사람들인데 120년을 순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저히 여기는 no more 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아를 보니까 자기들은 술 먹고 흥청망청 지내는데 노아는 계속 망치질하고 뭐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하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너 동시에 뭐 하고 있냐?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난 순종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푹 끼고 앉아있네. 무슨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놀 거 많고 이렇게 할 거 많은 세상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12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순종합니다.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도 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림 없이 120년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온 노아라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면은요, 아, 내가 여기서 생각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지? 아니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떠한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그거 띄워 주실래요? 그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노아였대요. 의인, 완전한 자, 저 두 단어가 누구를 설명하시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 아닌가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한 명도 없대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인데 오직 예수님만 완전하신데, 노아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는 나의 아들, 내 아들을 똑 닮았어.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밖에 보니까 오늘도 태양이 뜨고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오늘 먹기 살기 바빠, 이러면서 사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써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100%가 이쪽으로 간다 그래도 나 혼자 서서 예수님 쫓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똑같은 말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의 핵심은 동행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먹든지 말든지 내가 갖고 온 최선인데. 아니요. 나의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아벨이 한 거죠. 이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거고요. 온전한 동행,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만 내가 갈 거고요. 하나님 절대 앞서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끝까지 말씀 지키면서 나아가는 믿음 갖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시다. 한번 그러면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있죠. 아까 부른 찬양, 우리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갈 때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인조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기쁨의 길 걸어가시며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후렴부터 먼저 부르시고 우리 함께 이곳을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주님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예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